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로 7월 4일, 한국은 7월 5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7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반이 지나고 또 나머지 반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제목을 모태신앙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했다가 제가 유아 세례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모태신앙 그 가운데 이제 유아 세례도 포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둘 다 제목으로 괜찮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마지막 날의 심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필수 불가결한 것 가운데 하나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먼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동기, 어떤 말을 했을 때 숨겨진 동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종종 얘기할 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숨겨진 비밀스러운 것, 모든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을 상세하게 아시오니.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 모든 의도, 모든 비밀스러운 그 마음의 동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에게 그의 길과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길과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러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은 선, 그것은 참된 선이 아닙니다. 그런 선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 안에서, 우리 육신의 능력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또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그래서 오염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1일에서 13일까지 영국의 콘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G7 미팅이 있었습니다.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7대 강대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팬데믹 이후의 세계의 장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그 모임을 갖는 것을 볼 때 확실히 팬데믹이 절정을 지나서 이제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요새 뭐 델타 그 베리언트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변종,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생겨서 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빠른 시간 동안에, 신속한 시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보통 5년, 10년 걸린답니다. 백신을 제대로 개발하면. 근데 1년도 안 걸려서 이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우리가 구출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모인 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죠. 이 개발도상국 이런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이 백신이 거의 보급이 되지 않은 그런 나라, 그런 종족들이 많습니다. 세계가 함께 살아나야 강대국들도 잘 된다. 이런 생각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결정을 내리기를, 미국이 아주 선뜻 우리가 500 밀리언이면 어떻게 되나요? 밀리언. 네, 5억 개의 백신을 우리가 도네이트한다. 기증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함께 참여해달라. 미국이 아주 큰 형님 구실을 톡톡히 했습니다. 다른 유럽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또 일본 합해서 또 5억 개를 더해서 10억 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없는 것에 비해서는 10억 개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만은 이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앵커가, PBS 앵커가 얼마나 미국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참 좋은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110억 개가 필요한데 지금 10억 개만 준비가 됐다. 11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도.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손길을, 또 이 백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뭐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우린 뭐 미국이 어떤 뭐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게 절대 아니다. 요구하는 게 전혀 없다. 우린 무조건 준다. 네. 참 좋은 의도입니다만은 뭐 완전히 100% 뭐 정말 그렇게 순수한 심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들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하는 생각이 어느 마음 구석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죄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번역을 할 때,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히브리 언어를 중심으로 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또 호칭을 하죠. 이것은 유다 지파, 또 유다 왕국, 이것을 그 기초로 이렇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유대인 이렇게 흔히 불렀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praised, 아주 찬양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이 호칭을 좋아합니다. 칭찬을 받는다, 칭송을 받는다. 네. 유대인이라고 하는 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인데, 민족적인 유산을 말하기 때문이고 종교적인 유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대인이라고 하는 데가,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호칭 자체부터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유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 우리만이 특별 계시를 받았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있고, 등등.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약함인데요. 이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성경을 받았다면 성경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들은 그 사명을 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 특권, 그들이 받은 이 훌륭한 유산, 이것만 그들이 가지고, 자부심만 가지고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도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다른 이방인 나라처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범죄해도 오케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들의 참된 갈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종교적인 유산으로 말미암은 한마디로 모태신앙의 이 특권의식, 이것을 산산조각을 내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과 또 세례요한, 침례요한과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특권의식을 박살을 내는 것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선지자죠.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로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은 박해를 무릅쓰죠. 얼마나 많이 옥에 갇히고 매를 받고, 심지어 이사야는 구전에 의하면은 톱에 의해서 반으로 이렇게 토막이 나서 그렇게 최후를 마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 참 어려운 사명을 받은 분들이죠. 시온을 피로써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우린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 중에, 그 당시 유대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피로써, 너희들이
죄악으로서 너희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아주 정말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 아니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뇌물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이 삭슬 받고 가르치고 선지자가 돈을 받고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이러면서도 저들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단단히 이들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포로의 높은 것이 되리라.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죄를 통박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미국에서 그렇게 죄를 책망하고 죄와 싸우고 강단에서 성도들 죄로부터,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그러다가 빌 라이스라고 하는 부흥사는 강단에서 총에 맞아서 주님께 갔습니다. 또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First Baptist Church의 제일침례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는 도중에 괴한이 회중 속에서 일어나서 총을 쏘는 바람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몸을 피해서 그나마 그 목숨을 건졌는데요. 이런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니까. 그 도시에 죄악이 들어오는 걸 도시까지 지키려고 그렇게 저들이 죄된 산업과 싸우다가 보니까 그런 선지자의 음성을 바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여기 같은 선지자에 속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선지적인 설교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의 특권 의식을 산산조각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시고 겸손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물론 예수님이 그런 면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또한 선지자적인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우리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이구, 아주 정말 이 유대인들이 뒤통수를 큰 망치로 그냥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손들이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저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일어났겠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그 모태신앙의 특권의식을 박살을 내시고 산산조각을 내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저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산산조각을 낸 후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왔던 세례요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닮아 유대인의 특권의식을 박살을 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와,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독사의 자식들이라니. 예수님도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Brood of vipers.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은 우리 민족인데 우리를 가르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사탄의 자식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바로 듣기 좋은 도덕적인 듣기 좋은 위로나 하고 이것 다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교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머니 뱃속부터 이제 교회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신앙을 자기가 받았다, 전수받았다.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믿으면 문제 없어요. 네. 그런 모태신앙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냥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었지 나는 믿은 게 아니야. 이런 모태신앙.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고 이들은 정말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여기 비유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계속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깔아뭉갰죠. 이들 산산조각을 냈죠. 모태신앙의 특권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뿐 아닙니다. 기독교인 가정과 가정을 가진 사람들, 또 교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 그 특권 의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아니 장로님이야, 집사님이야, 20년 30년 교회를 섬겼어. 난 그 신앙의 덕으로 살아가.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아 세례도 받았지. 아니, 난 좀 큰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 난 교회 헌금도 그동안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여러분이 보시는 유아 세례 사진입니다. 가톨릭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아이가 죄를 사함받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믿음이 없지만 가톨릭 교회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을 대신한다. 무서운 일입니다. 대신 믿어준다. 대신 믿는 것으로도 구원받는다. 이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죠. 개인의 믿음을 어떻게 교회의 믿음으로 바꿔요? 어떤 이 가톨릭 저자가 쓴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이 아이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성경의 가르침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교회의 교리이지 성경 교리는 아닙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유아 세례를 줄 때 아이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생긴다. 이런 잘못된 믿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개신교 주류가 특별히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믿고 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에 포함된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으면 아이에게 이제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에 포함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모세의 언약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신교의 개혁주의의, 칼빈주의의 칼빈주의라고 다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는 분들 가운데서 유아 세례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원의 새 언약에 포함된 것을 상징한다는 믿음이다. 그런 속에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주면 이 아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새 언약,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 나는 구원의 새 언약에 포함됐어.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그런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한 번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그런 때가 없어요. 그런 결정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유아 세례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사람들도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이다. 자, 제가 직접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목회하는 분입니다. 개혁주의자고 칼빈주의자입니다. 정통개혁, 정통칼빈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아마 에버린 대학이죠. 거기서 PhD를 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 지금 아주 칼빈주의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제 가스펠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뿐 아니라 침례교도 있고 이렇게 아주 좋은 모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거기에서 글을 제일 많이 쓰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신학자고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A Brief Defense of Infant Baptism, 유아 세례에 대한 간단한 옹호, 변호,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으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 내용을 하나 인용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 말을 거의 한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적용되는 물에, 유아 세례를 줄 때 쓰는 그 물에 그 어떤 마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물은, 유아 세례를 줄 때 그 물은 원죄를 씻거나 그 아이를 구원하지 못한다. 네, 유아 세례가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 목사님 또 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의 그 물이 원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그 아이를 유아 세례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거듭났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괄호 열고 거듭났을 수도 있지만, 네, 유아 세례 때문에 거듭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났을 수도 있다. 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죽은 영을 살리시는, 언제인지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 아이가 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듭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 아이가 거듭났다고 간주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또한 이 세례받는 모든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지 않는다. 네, 제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 실제로 하는 분들, 그 신학자, 그 설교자, 그들의 말을 제가 다 참고하고 다 그걸 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거듭났다.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원죄를 씻음 받았다.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그 잘못 말하는 겁니다. 잘못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려는 성례, 세크라멘트는 할례가 그러한 것처럼 언약 공동체에 포함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구약에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에 이들이 포함된다. 할례를 베풀 때, 이 유대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 때, 네, 이게 상징하는 것이다. 언약 공동체.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새 언약, 그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에 포함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이다. 이게 바로 그게 아니다.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징을 많은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원죄를 씻음 받았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구원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믿으면 이건 진짜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케빈 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물은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의 뿌려짐 같이 죄로부터 씻겨짐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네, 상징이다. 언약 공동체에 포함되는 상징이고 죄로부터 씻겨지는 상징이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그의 모든 언약의 특권을 활용하고, 이 아이가 새 언약의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네, 그 언약의 특권을 활용하고 실제로 그의 평생에 그의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약속을 그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By faith, make these
promises his own. 믿음으로 새 언약 구원의 공동체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유아 세례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유아 세례 받고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아 세례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받지 않으면 그런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잘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키포인트입니다. 상징, 믿음. 이게 바로 정통 칼빈주의, 정통 개혁주의 설교자, 신학자의 펜에서 나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는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이 세례 침례를 구약의 할례를 위한 새 언약의 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세례 침례를 새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새 언약의 상징은 사실상 주의 만찬이죠. 네. 주의 만찬이죠. 세례나 침례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세례혼 침례는 여러분 지금 그 요단강에서 실제로 지금 침례를 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세례 침례는 내가 가진 믿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침례의 의미입니다. 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설교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 침례를 받으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네. 이 성경은 사실 우리들에게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 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신학적으로 엮어서 유아 세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 성경은 오히려 그의 말씀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징표로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잠긴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이 원어에 맞습니다. 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잠겼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다. 네. 그래서 그의 장사 지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세례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에 잠기는 침례가 이걸 제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이 NIV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ow you, if you call yourself a Jew, if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If you rely on the Lord and boast in God, if you know His will and approve of what is superior because you are instructed by the Lord. 여기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네가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죠.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너희들이 율법을 행치 않는다는 그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너희가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행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구약 성경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모태신앙의 껍데기를 막 깨는 겁니다. 여기서요. 유대인들은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이방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감사해야지. 이걸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없다. 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순종은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받았다고 자랑만 해요?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너희들이 말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이들은 다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가정에서 받고 회당에서 받았습니다. 계속 외우는 또 훈련을 했습니다. 자기의 경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줄줄 많이 외우고 그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성경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그 자랑을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본질적으로 중요한 걸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는 더 커. 왜?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등등 해서 자신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맹인의 길을 우리는 인도하는 자다. 유대인들의 이런 이 모태 신앙인들의 아주 이런 이 종교적 특권.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이 먼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영어 성경으로는 hypocrites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선자들이요. 안다고 그러고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눈먼 영적 교사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호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되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위선을 떠는, 그리고 이 모태신앙의 이런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이 사람들 정말 무섭게 그냥 깨뜨려 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맹인이 누구냐? 이사야는 또 이렇게 영감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 이렇게 통박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기들이 맹인이면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몰포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냥 겉 모양이라고 이렇게 뜻도 있고, 또 그 속과 아주 똑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전형이다, 두 가지로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이 전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전형을 가진 자로서 성경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정통 본질적인 걸 우리는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실제로는 뭐 나는 교사고 나는 선생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 이방인들을 가르치겠죠. 또 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들에게 선생이다. 실제로는 자신의 가르침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아니냐? 여기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에 유대인들이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속이는 것입니다. 네, 거짓 저울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이렇게 도둑질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아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이런 위선자들,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과부들의 집을 삼켜버립니다.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그 당시 이 모세의 율법, 이 간음하지 말라를 그들이 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이혼하는 것 빼고는 다 간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참 정말 유대인들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는, 그 동기를 드러내고 그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가 바로 여기 오늘 로마서 이 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전의 것을 도둑질해 갑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하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조 안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것, 도둑질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는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 후에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나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이런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달리 없습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셨어요. 나를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봐.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나를 시험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네. 조세포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한 귀부인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헌금을 많이 하라고 얘기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다 그것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나눠 가졌어요. 이런 것들이 또 성전에서 신전에서 도둑질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이방인 신전에 가서 절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우상들을 불살려버려라.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너희들이 자랑하고 율법의 중요한 것을 알고 본질적인 것을 알고 선한 것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율법의 교사라고 말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행치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유아 세례 받았고, 아니 난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으면 당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 받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거기 포함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 그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십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을 받으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신실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이 신실한 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헌금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